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 33편은 참 아름다운 시인 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시작이요. 너희 의인들아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 의인들아. 그 말은 뭐 죄를 한번도 안 지어서 의인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아. 그게 의인들아 그 편으로 나옵니다. 앞편 시편 32편에서는 그 이제 죄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끝이 나는데 이 말은 이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의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자, 이게 이제 의롭다 의인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1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이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리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또 받은 축복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찬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찬양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내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죠. 존재의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또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면 좋은데 다른 것도 찬양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다른 것도 너무 높이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고 우리 존재 자체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꽉 붙잡고 끌고 가요. 왜 손에 꼭 붙잡고 끌고 가셔야 돼요?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그냥 따라오너라 그러면 좋은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구원받은 백성 손으로 꼭 붙잡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그때 뭘 하시느냐?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죠. 변화시켜서.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거 좋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는 가장 강하게 말한 찬양의 의미가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해 줬다. 그런데 더 나가서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찬양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내 심령이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서 찬양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최고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또 3절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면 맨날 새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심령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인데도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내가 찬양을 하면 그게 새 노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새로운 찬양을 하고 내일 더 새로운 찬양을 하고,
그는 내 심령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찬양할 때 늘 새로운 찬양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 보면 만물을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지으셨다. 입기운으로, 말씀으로. 왜 입기운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입기운이죠. 기운은 말이 힘이 있잖아. 입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입기운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돼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과 종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종. 그래서 이제 그 부탁하는 장로들이 와서 장로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 백부장 종을 고쳐주려고 집 가까이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만 하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종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은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이거 이단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을 자꾸 갈라서 구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고 중단될 수 있다. 안 이루어질 수 얼마든지 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거 없지 않아요. 아무리 재앙 같은 존재도 그렇게 안 되죠.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는데 11절도 보십시오. 그 반대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완전히 반대죠. 인간의 계획은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어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이 계획한 것은 얼마든지 중도에서 무산돼 버릴 수 있지만 아무리 권세 가진 사람도 그것은 무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신명기 그 33장 29절에서는 이걸 조금 더 그 복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행복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너는 복 있다. 그 얘기 아시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다로 지금 바꿔서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두가 구원받았어도 복이 없다. 그 말이 안 돼.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이렇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신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이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을 15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하니까 15절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별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을 살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네.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배려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배려해 주신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왕도 나오고 군대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이거 지위 권세 힘이죠. 이게 다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냥 그렇게. 그럼 누가 구원 받느냐?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이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 구원이죠. 우리 구원을 이제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또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 그럼 우리는 굶주린 그러면 육체적인 배고픔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많이 인간이 배고파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갈망 이것도 배고픔이죠. 굶주림이죠. 또 마음이 고단한 거 이것도 굶주림이죠. 그리고 마음이 허전한 거 이것도 굶주림. 그리고 일상의 힘든 일 어려움 이것도 굶주린 일이고 고난 이것도 굶주림이도 이 모든 굶주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기다린다. 이제 기다리는데 뭐로?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기다린다. 이게 NIV 해석을 내가 가져왔어요.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기다린다. 이제 NIV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시고 우리 방패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 무조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게 여기 나와요. 인자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쩐다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다리는 것 같아. 우리는 금방 이루어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쳐지게 하시고
내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고, 어리면 하나님 말귀 못 알아들어요. 조금 커야 부모 마음 알듯이 우리가 조금 성장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모토록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한꺼번에 줘버리시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갈망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우리는 늘 힘들고 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뒤집으면 기다림이 축복이죠. 그 시간이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안 기다리고 뭐든지 제깍제깍 주면요, 애도요 버르장말이 없어져요. 안 자라요. 인내력도 없고. 똑같잖아요. 부모가 길러보면 기다리게 하고 지가 뭔가 노력하게 하고 지가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 그게 애가 성장하는 가는 과정이죠.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게 뭡니까? 인내. 계속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죠. 그 말씀 참 좋죠. 그러면 제자들만요, 우리 모두를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성호의 뭐예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자, 호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호를 조금 잘 안 들어. 성호가 뭐냐? 거룩한 이름, Holy Name. 네,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죠? 뭐가 즐거워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요. 때로는 육신이 고달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거룩한 성호를 이제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왜 즐거워요? 그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성호를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분을 높인다, 똑같죠.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22절은 이제 20편 마지막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새 번역이 이제 좀 시적이어서 새 번역 가져왔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장례식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례식 그 설교가 재밌습니다. 1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2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3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딸이 장티푸스에서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그 살려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또 아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도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또 어려운 일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은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은 훗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구나. 그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신뢰하는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호수아에서 14장 12절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한 말이 뭐라고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나이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85세에 안악 자손에 있는 그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꼭 품고 있는 자는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어떻게 할까요? 갈렙처럼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붙으십시오. 맞아요. 말씀을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 주셨는데 그냥 흘러보내. 이 바보 짓에 가장 큰 보배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신 말씀이 있으면 꼭 그거를 붙잡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이다. 그거 없어요. 그렇게 내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한다?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종래는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꽂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꼭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품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다 자기가 마음에 품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이 말씀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 나 안 놓칩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있구나. 이 말씀 붙듭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르신 교회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